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32번째 시간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중보사역을 행하시는가의 큰 의미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께 제시하고 그 피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그 지불한 값으로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값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백성의 중보, 백성의 죄의 용서함 전에 자신의 죄의 용서를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만 달라요. 숫송아지와 염소인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자로 나아가면서 한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을 죽인 일,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피를 속죄소, 즉 법궤의 동쪽과 위쪽으로 뿌린 일, 그리고 분향한 다음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이 속죄소 안에 법궤를 가득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짐승을 죽이고 지성소 안에 그 피를 가져다 뿌리고 그리고 분향한 다음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론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이 아론이 한 일과 1대1로 매칭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만족을 시켰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듯 자신의 죄, 자신의 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죠. 그뿐 아니라 죄 용서가 되었다 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속죄를 구할 때 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선언하시는 일은 1대1로 똑같은 일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첫 번째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그 피를 내어 보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자들의 모든 고발장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신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올라오는 모든 고발장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각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감히 정죄하거나 송사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는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계세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속해서 하고 가시는 세 가지의 큰 중보예요. 하나는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심으로 그 피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하고, 두 번째는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발장을 무효화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그 중보로 우리의 무죄,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대신 말을 전해주는 대언자, 그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당신의 사역,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요, 한 편의 책을, 이렇게 책의 한 챕터를 쓰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러면 우선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공의로 무엇을 펼치시냐면 공의로 채무, 즉 죄의 경중을 따져요.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록된 대로 모든 죄를 탁 펼쳐놓으세요. 이게 공의의 채무서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그거에 대한 변명이나 어떤 이런 일이,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율법서를 펼치세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공의의 채무서를 펼치면 예수님은 은혜를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율법서, 예수님은 율법서를 펼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서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채무서, 일의 경중과 갚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공의의 채무서를 펼치는 순간 예수님은 은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은혜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조실부모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인 걸 좀 봐주십시오. 안 통해요. 법정에서는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 법에는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고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1심, 2심, 3심 갈수록 법을 통해서 형량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죄 받으면 좋겠지만 살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율법서를 펼치느냐? 율법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무엇이라 써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다라는 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화해하심도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 피를 흘렸으니 용서, 화해를 해 주시는 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채무서를 펴시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서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피 흘림이 여기 있으니 화해,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책을 피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피세요.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왜 이거를 하느냐? 세상의 법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 재판을 받죠. 판사님이 있고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고 제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죄를 어겼습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발끈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훔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때리고 또 그런 주중에 살인이 일어나서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삼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건조하게 거기에 동조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판사는 그러지 않아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검사는 그러는 것이고 변호사는 사정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런데 판사는요 동요하지 않아요. 법에 명시된 대로 이런 죄 있으면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법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판결입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은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냐면 그 죄가 가볍고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죄는 가벼우면 세상의 법은 가벼운 죄를 범하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죄도 있고 벌금으로 끝나는 죄도 있고 또 가서 재판을 받지만 약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죄는 서로 합의하면 재판까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법은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요, 법이 이 죄가 무겁다 가볍다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모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 죄는요 무겁고 가벼움이 아니에요. 어기는 순간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무거움 때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가벼움 때문에 그래서 안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으로 서는 게 아니고 그 모욕으로 인해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법은 무거운 것이면 판사 앞에 서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져도 판사가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나를 모욕합니까? 왜 나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전에 의해 판결을 내릴 뿐이에요. 사적인 대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야 또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그 죄가 무겁다가 아니에요. 나를 모욕했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를 떠났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업수히 여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그 죄의 경중을 먼저 따지시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모욕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죄의 경중이 아니라 모든 죄가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모욕했기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그때에 중보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짜로 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핏값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 핏값으로 자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신비한 성향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알아보게 나타나셨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 있었죠. 그런데 놀란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뛰어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뛰어가면서 무덤을 이렇게 쳐다보죠. 세마포만 있고 비어있어요. 그리고 다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평안하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알아듣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어떤 제자들은 단번에 알아보고 어떤 제자들은 말씀은 알아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들어요.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내려가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다시 그 공동체를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못 알아보고 어떤 이에게는 알아보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저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어떤 모습인지 모르죠.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은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나 어떠한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말씀, 즉 소리라고 해요. 소리는 형상이 없거든요.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소리다, 이렇게 하지 이 땅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그대로 묘사해 있어요. 어떻게요? 부활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승천하세요. 제자들이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의도를 중보자와 매칭시켜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성경은 알아켜주고 있어요. 몰라요, 저희들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고 또 같이 살았고 같이 돌아다녔고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중보자라는 직책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내신 이유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중보자. 그러면 죄의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냐면 똑같은 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은 다음에도 뭘 감당하고 계세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떤 형상이었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성육신, 인간의 옷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자, 이 구세주 역할은 다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공효는 단번에 완전히 드린 공효이기 때문에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미칠 만큼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사흘 뒤에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돼요? 성육신 하시기 전 모습으로 부활해야 돼요. 맞죠?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해야 돼요. 왜? 구원을 다 이루었잖아요. 성육신 하신 이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의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돼요? 원래 계시던 모습으로. 이걸 다 이루었으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중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겠다. 중보하겠다는 여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뭐라 그랬냐?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오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같이 이들을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고 부활하실 때는 인간의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왜? 이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원래 당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부활했냐? 창자국도 그대로, 못자국도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비슷하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엇을 감당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는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그 여전히가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있겠다. 내가 이 땅에 중보자로 왔을 때 육신 갖고 온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이게 중보자로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 모습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냐? 제물 대신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이 어린 양이라고 나올 때는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보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점이 십자가가 여기라면,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순으로 여기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십자가 전의 예수님일까요? 십자가 후의 예수님일까요? 십자가 후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후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자꾸 불러요. 이건 지나간 사건인데 어린 양으로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난 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어린 양으로 자꾸 불러요. 그리고 표현해요. 왜? 어린 양으로서 중보자의 사건, 이 중보자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지금도 내가 그걸 중보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래서 부활도 중보자로서 오신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양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소리라고 해요. 예수님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이미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창자국도 안 가리고 못자국도 안 가리고. 왜요? 중보자 때문이에요. 중보자의 역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펴시는 것이 율법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선언되어진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을 펴신다는 거예요. 이걸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걸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셨으니 여기 저희의 피로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들은 우리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그 일을 보좌 우편에서 감당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뭐와 가까이 있냐면 죄를 범한 죄인이 법정 앞에 섰을 때 변호사가 찰싹 붙어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변호사가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얘기하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저기 멀리 있다가 죄값을 다 당하고 그 죄에 대해서 뭔가 다 당하고 있다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너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거예요. 대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있느냐. 우리의 죄를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사죄를 용서해달라고 대변하고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은요 변호사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와요. 성경에 보시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해요. 이제 그 하나하나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보자로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보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칭의 때문이에요. 칭의가 뭐냐면 죄책이 면책되었다는 것과 의가 전가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칭의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당하지 않는 면제, 그리고 면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의가 전가, 죄책이 면제되면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 이건 이해가 돼요. 죄가 없는 우리에게 죄가 나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탁 이루어졌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칭의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칭의가 일어나는데 그 칭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면제, 죄에 대한 값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칭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칭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의로움을 가지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열매, 첫 번째 열매고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죄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온전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성경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즉 충만함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그 중보의 결과로 칭의가 일어나는데 칭의는 죄책에 대한 면제와 의의 전가 그리고 그 의의 전가가 일어나면서 깨끗게 된 우리의 심령에 뭐가 오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 일하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쉬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죄책에 대해서 면제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자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든 것들은 흠이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맞닥뜨렸을 때 하나같이 다 나로 죽게 되었다라고 떨어요. 모든 것들은 그래요. 절대의 앞에 흠이 있는 것들은 이 끊어짐, 이게 끊어짐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진지라 했을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엘리 엘리 이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작다니라고 해요. 아작다니. 이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뒤에 두고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상태, 이게 아작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딱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내게서 고개를 돌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개를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려진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얼굴을 돌린다는 표시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광채가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광채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얼굴을 돌렸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오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해가 힘을 잃어요. 어둠이 확 몰려오죠. 그리고 바위가 터져요.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의 광채가 창조된 우주 만물에 비칠 때 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 안에서 순조롭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돌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법칙이 깨져버려요. 바위는 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밟아도 안 깨지고 눌러도 안 깨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굴이 돌려지자 바위가 터져버려요. 단단하고 바위는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잖아요.
사람이 이게 뜯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위라는 것은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져버려요. 이건 무질서예요. 바위라는 것이 바위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무덤에 누워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무덤에서 일어나요. 이건 무질서예요. 해가 세상을 비추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해가 힘을 잃고 흑암이 임했어요. 이게 무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렸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너무 당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증거예요. 이 증거가 예수님의 중보가 끊임없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어 내일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 내가 오늘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 내가 누구와 말을 하고 언쟁을 하고 싸움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로 그대로 살아가는 법칙대로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내가 저 사람과 좋건 싫건 언쟁을 하건 뭐 노래를 부르건 그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여전히 비춘다는 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상을 내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결과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나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우리의 몸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완전히 무질서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면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꾸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품고 감사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춘다는 의미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이미 내 안에 임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면 그리스도가 중보를 멈추면 바위가 터지듯 우리의 몸은요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완전히 혼돈에 쌓여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눕고 자고 다시 생활하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전한 얼굴 비추임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녹아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체휼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라는 말씀. 계속해서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고요. 하나를 이렇게 조금 꼭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살듯이 저들도 살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건 고통스럽지 않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위함이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저들의 삶은 언제 터지고 언제 어두워지고 언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의 삶인 거예요. 죄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요. 끝만 다를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저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죄악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오는 날까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빕니다. 내가 중보합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밖이에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비추심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은혜로 알고 받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능력, 물론 그렇게 드러나면 좋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죄짓고 내일 죄지으라는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 이 말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계시면서 중보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예수가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판단에 조금 부족하다고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로 절망하고 내일로 좌절하는 거. 그건 저들이 하는 거니까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리는 자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 중보를 멈추지 않으세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인가 오늘까지 우리가 좀 보았고요.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 우리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받을 것에 더 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